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성경은 하나도 빠뜨림 없이 모든 구절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는 특별한 주목을 받아온 책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16개의 장 중에서도 최고로 중요한 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루터교 경건주의 창시자인 필립 스패너는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보석이요,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서도 반짝이는 초점과 같다라고 했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몸의 지체 중 더 위대하고 중요한 지체가 있듯이 성경 중에서도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이 로마서 8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성경 한 권을 몽땅 잊어버릴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잘 기억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이 매일 묵상을 통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이번 고난주간에는 로마서 8장 말씀을 6편의 설교로 나누어 전해드리려 합니다. 성도님들, 바로 앞장인 로마서 7장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해서 비참하게 고민하며 부르짖는 그런 인간의 실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에 대해 로마서 7장 말씀이 지적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주어가 나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나. 즉 내가 주어가 될 때 인간은 죄에 대해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가 될 때 결국 지쳐 쓰러지고 절망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의 맨 마지막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슬프게 외치며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승리의 감격과 기쁨으로 사는 길이 없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해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들이 누리는 승리와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말씀에서는 이제 나라고 하는 이 고민의 주어는 사라지고 성령이 주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에는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모두 20회나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것이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이 두 가지인데 혹시 이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강림 사건을 보고 놀라서 몰려든 이 군중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는데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성령의 선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 성경 또 새 번역 성경 공동 번역 성경 모두 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도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죄인을 용서하시며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다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듯이 우리가 다시 성령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 깨닫고 있으니 계속 주어가 성령이 아니라 내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앞에, 죄의 권세 앞에, 사단의 유혹 앞에 당당히 맞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테텔로스타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원래 이 상업적인 용어로 다 갚았다, 빚을 다 청산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에 가서 몇 가지 물건을 샀습니다. 뭐 샴푸도 사고 치약도 사고 뭐 세제도 사고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영수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깜빡 잊고 이 산 것들 중에 세제를 그냥 가게에 두고 온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다시 세제를 살 돈을 마련해서 가게로 가야 합니까? 아니죠. 그냥 지불한 영수증만 손에 들고 가서, 아니면 설사 영수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물건을 하나 샀는데 그냥 두고 왔으니 다시 달라라고 하면, 그래서 내 물건 다시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왜요?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의 구원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건 다 잘 아시죠?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도록 그 모든 대가를 완벽하게 다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도 성령도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생명도 성령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다 라고 합니다. 즉 내가 주어로 살았던 로마서 7장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헤어나오려고 해도 그 법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주어가 성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내게 적용되는 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 하다가, 성도님들 제 버릇 중에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잘 뭐가 안 떠오르거나 생각 정리가 안 되면 이 야구공을 던지는 버릇이 있습니다. 야구공을 쪼물락쪼물락 하다가 이게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이렇게 던지는 버릇이 있는데요, 그러다 이 야구공을 던지다가 이게 딱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중력입니다. 성도님들, 이 지구의 중력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구공을 하늘로 높이 던지면 그 야구공이 아무리 하늘로 높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땅으로 다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중력이 야구공이 날아가는 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중력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려고 또 아무리 멀리 도망을 쳐봐도 반드시 끌려 내려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요 중력처럼 강하다 보니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헤어나올 방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떨어지는 야구공을 제가 가운데서 척 하고 받아 쥐게 되면 이 야구공이 더 이상 떨어집니까? 아니면 제 손에 있습니까? 제 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력을 이기는 힘이 이 손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몸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사망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어떤 힘이 우리를 탁 하고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힘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힘이 뭐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요, 사망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떨어지고 있던 나를 척 하고 잡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그래서 이젠 땅이 아닌 하늘의 존재가 되어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 이 공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중력이 없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중력은 여전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중력보다 더 강한 힘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죄와 사망의 법보다 훨씬 더 강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사망으로 끌려 내려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폐지하였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요, 여전히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오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끌어당기는 그 끝없는 멸망의 심연으로 다시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를 해방하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노래하며 불신과 죄의식의 검은 구름들을 뚫고 찬란한 천국 기쁨을 노래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데요,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히랍 임금 중에 자리우커스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통치하던 시대는요, 성도덕이, 성윤리가 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간음이 일상적으로 행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간에 간음을 저지르면 그 사람의 두 눈을 찔러서 장님이 되게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임금의 아들이 간음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 아들은요, 나중에 왕위를 받아 통치할 왕이 될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장님이 된다면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임금이 특별 사면을 해준다면 이 법에 의해서 장님된 사람들, 이미 장님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임금이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고민 끝에 아들을 불러다 이 임금이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의 한쪽 눈을 찌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 눈은 아들의 눈이 아니라 자기의 눈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법은 법대로 살게 되었고 아들 또한 죄값을 치러 이 법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소하지 못한 것은
임금이 자기 눈을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요, 율법의 고발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네가 의인이라고? 네가 천국 간다고? 너 죄 지었잖아. 율법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을 찌른 이 자리우커스 임금처럼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대로 살리고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한 율법의 모든 요구대로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우리를 율법으로 고소하고 끌어내리려 할 때 더 강력한 못자국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율법의 요구를 이겨낼 방법도 없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낼 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이 있다면 오직 한 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시작에 분명한 외침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가장 강력한 힘인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누가 감히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힘인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세상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힘인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탄마귀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일 전쟁 때요, 중국군의 탱크 숫자가 이 일본군의 탱크 숫자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본군 탱크의 공격을 받은 중국군 탱크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주저앉는 것에 비해서 중국군 탱크의 공격을 받은 일본군 탱크는 멀쩡하게 돌아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초기에 엄청난 이 탱크로 말미암아 피해를 겪습니다. 그러다 이 중국 군인들이 일본군 탱크를 막을 방법을 하나 고안해내는데요,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뭐냐? 중국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군의 저격병들을 여기저기다가 막 숨겨놓는 겁니다. 그러다 그 사이로 일본군 탱크가 오면 한쪽에 있는 저격병 한 사람이 탱크에다 한 방 탁 하고 총을 쏩니다. 그러면 이 탱크가 저격병을 찾아서 이리저리 포탑을 막 돌리고 있겠죠. 그때 또 다른 저격병, 또 다른 곳에 있는 저격병 한 사람이 또 탱크를 향해 총을 한 방 팡 쏩니다. 그러면 이 탱크 포탑 안에 있으면 시야가 좁아지니까요, 저격병이 어디에 있는지 찾느라 답답한 이 조종수가 뚜껑을 열고 고개를 내밀고선 이렇게 망원경 가지고 찾아보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그 탱크 해치 뚜껑을 향해서 총뿌리를 다 겨누고 있던 다른 저격병이 정확히 탱크를 조종하던 조종사를 저격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탱크가 멈춰서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이 군인이요, 탱크 안에만 있기만 하면 안전합니다. 어떤 공격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탱크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순간 그 즉시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딱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시도를 합니다. 유혹과 쾌락과 위협과 타협으로 우리의 육신을 충동해서 세상을 향해 고개를 내밀게 합니다. 그렇게 고개를 내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끝장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머무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탄이 유혹을 해도 세상을 향해 고개를 내미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는 승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나오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만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